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6절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아멘. 오늘은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 하는데, 오늘 전할 제목은 솟는 샘물이 정결케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솟는 샘물이 정결케 한다. 솟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은 주의 영광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솟는 솟물 얘기, 솟는 샘물 얘기, 또 타오르는 불 얘기 많이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 영광이시니까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또 성령이 샘물처럼 이제 솟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요,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역사케 하시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찌하면 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아셔야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밤에도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미 우리가 유업으로 최고의 선물로 받은 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이 하나님은 이 밤에도 아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은 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냐 하는 거죠. 어디서? 물론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을 압니다, 그죠? 우리 안에 하는데, 또 정확히는 어디서 드러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하면, 전에 이런 그림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제 평면도라 할까요? 좀 사람 형태를 그리지 않고 그냥 그 모양을 그려보면 맨 안에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요, 속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영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있고, 그 다음 그 바깥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혼이 있죠. 혼, 양심 밖에 마음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그 바깥에 이제 육체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좀 크게 그런데, 이게 영, 혼, 육체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이 육체예요. 육체는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육체를 좀 얇게 그립시다. 왜냐하면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육체는 이제 삼겹살을 좀 얇게 내가 마음을 좀 크게 그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영혼육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린 것은, 영은 맨 안에 있다는 말, 맨 깊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 사람 중에서 깊이 있다는 말이지, 우리를 사람을 딱 잘랐을 때 영이 배꼽 가운데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은 우리 사람에게 있대 맨 깊이 있다는 말이고, 그다음 그 바깥에 이제 우리 마음이 있고 육체에 껍데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그려보면, 이 그림 너무 크게 그렸나요? 괜찮아요. 이걸 이제 다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삼각형 깔때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맨 안에 밑에 이제 우리 영이죠. 영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혼 부분이고요. 예? 여기 맨 바깥에 육체예요.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다는 뜻이지. 요건 이제 여기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요렇게. 알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설명 들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영, 혼, 육 중에 어디에 오십니까? 왜 하나님 영이 오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때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 우리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여기 오세요. 알겠죠? 여기 오면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여기 성령이 안 와요. 이제 빈 영으로, 빈 그릇으로 있는 거죠. 성령 오시면 이게 이제 성령이 여기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여기 이제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처럼, 이제 불처럼 막 타오르게 이렇게. 잘 그리죠, 내가? 이게, 불처럼 이렇게 막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떨기나무 임했을 때 떨기나무가 막 타잖아요. 그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을 막 드러내셨거든요. 그 가운데 임한 게 곧 여기 임한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 임한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태운 것처럼 여러분을 막 태우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지. 근데 태우지는 않아요. 그죠? 그 불이 가시들기를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오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불꽃이 머리 위에 이렇게 다 임해 있다죠. 이 말이 이게 이 불꽃 영광을 확 타오르게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에 쫙 비춰내는 거죠. 육체까지. 예. 아까 뭐 찬송하는 데 보니까 은혜가 뭐야? 은혜가 충만하면 뭘 했는데 했더니 막 예. 그것처럼 나는 이럴 때 왜 가사가 그래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이제 물로서 표현하면 샘물을 솟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샘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샘의 근원입니다. 이게 불로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불이 타오르게 했다고 말하고 이 영광을요. 영광을 물로서 말하면 샘이 솟다. 그러니까 불 타오르는 것이나 샘이 솟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다만 표현을 달리 했을 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샘이 솟는 것이나 불 타오르는 게 같은 거지. 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도 샘이 솟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믿는 자의 배에서 이 배라는 말이 영에서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기도해 보면 성령이 우리 영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이 여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뜨거워질 때 이 마음이 확 뜨거워지지 여기서 확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깨가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은 여기 계신 것 같아. 여기. 그래서 주님 말씀이 배에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경험 그런 했죠. 여기서 막 확 솟아나죠.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나 배에서 성령의 불이 타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물, 영광을 이제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근데 이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광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 평안, 그죠? 또 희락,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이때가 다 돼봐요. 온유, 오래 참음, 그죠? 또 뭐 있어요? 예? 이따 치고, 그런 거. 이게 막 타오르요. 그러니까 영에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껴. 왜? 우리가 느낀 것은 마음부터 느낀다니까. 마음하고 육체는 느끼잖아요. 딱 때리면 육체가 아프잖아요.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솟으면 안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에만 계시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전혀.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마음으로 드러내시면, 평안을 드러내시면,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여기 오신 하나님이 네게 평안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평안을 느끼지.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주노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끼치노니 내 사랑을 주노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 강물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걸 아시면,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걸 느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더 충만하면 육체까지 얼굴이 막 환하죠.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지만 화장품 그 비싸게 사지 말고 기도하면 훨씬 더 예쁘죠. 진짜 기도하면 훨씬 피부 좋아지고. 그렇다고 화장 바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화장 은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화장 아무리 발라봐도 그 추한 우중충한 얼굴이 안 덮여져. 그런데 화장 별리 안 해도 이 은혜가 평안이 막 미치면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편에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화면에 안 옵니다.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기만 두지 말고 이 평안이 솟아나서 나를 주장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보면 평안을 끼치노니 주노니, 우리 편에 보면 그 평안이 내게 미치도록 하라. 내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다 이것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이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산 것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된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 것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육체까지 주관하시고 내 말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어떤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이쯤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 상태로 직장 가봐. 귀신이 못 들어요. 오다가 도망가 버려. 전염병이 못 도망가요, 그냥. 예. 두려움이 도망가요. 다. 그러니까 이때 잠자면 아주 편안하고요. 꿈자리 좋고요. 성령 충만하고. 이걸 이제 두고 아까 우리 노래했던 것처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맨날 찬송 부르면서도 이런 영광이 없이 내는 중에 헛방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내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게서 솟아난 영광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내게 이 빛이 막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예수님은 너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사람은 못 봤지만 누가 봤다고요? 귀신이 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은 저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팍 높이 솟았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영광이. 사람은 못 보면 귀신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왜 오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십니까? 막 이렇게 했던 게 귀신은 이걸 본 거예요. 사람은 못 봤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딱 귀신들 앞에 서면 귀신 사람 딱 떨죠. 여기 나와본 분 있죠? 떨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 주무시러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그 자체가, 그분 자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 오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살기 원합니다. 내는 영광을 보내. 또 우리 최근에 많이 불렀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게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건 아닌가,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주와 함께 같이 즐거운 거지.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와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최근에 우리 설교했죠. 이렇게 항상 주와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겠죠. 뭐 대가리를 한 거리 주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아주 육적이니까 이게 눈을 가지고 귀를 가졌으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뭐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좋은 아파트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좋은 차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욕심이, 또 좋은 누구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그런 거죠. 또 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육체에 있어서 귀가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누구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이라 아직도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안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바깥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바깥의 영향을 받으면 바깥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사업이 막 어려운다는 말이 듣거나 소문이 들려오면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초조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솟고 있는데도 나는 바깥 사람이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누구 말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또 바깥의 말을 듣고 바깥의 뭘 봄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나빠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그리 되는데 이게 칸이 져가지고 그러나 칸을 대충 내가 맞춰볼게요. 영, 마음은 또 좀 크게 그리고 육체는 좀 다이어트해서 좀 크게 비슷하죠? 여기 좀 큽니까? 하여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아까 바깥에 이제 그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어떤 마음, 미움이 생기고, 미움, 욕심, 근심. 여러분이 어떤 죄 많이 져요? 한번 해봐. 예? 또 어떻게, 나는 죄를 많이 안 지니까 인생이 안 또 어떤 게 거짓말, 예? 그 다음 음행. 확실히 내 그날 이건 금방금방 생각나던데, 이게 하여튼 그래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자꾸 바깥의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죠. 그죠? 예. 이렇게 처음 이 마음을 자꾸 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더 강해져. 이건 바깥에 밀려와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 거지. 안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디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싹 거두어가지고 어디요? 여기 쏙 들어와요. 하나님 절대 떠나질 않아.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니 영광을 딱 거두가 딱 안에 들어가죠. 누가 밀어넣은 것입니까? 우리의 내가 품었던 욕심이 집어넣은 거죠. 근심이 밀어넣은 거죠. 알겠죠? 예.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영생은 얻었죠. 천국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건 누가 산 겁니까? 여기는 주님이 산 것이지만 여기 누가요? 내가 산 거죠. 내가 살죠. 어둠이 내 마음을 확 덮어버렸죠. 구름이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기도 총무에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이 태양이라면
태양 같다는 비유로 태양이 딱 떠서 말 빛을 쫙 비추죠. 이게 밝은 빛을.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밝은 태양도 구름이 끼어버리면 어찌되나 딱 막아버려. 구름이 막아버려요. 이게 마찬가지죠. 새카만 구름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계시지만, 태양은 계시지만 빛은 쫙 쫄아들어서 영 안에만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느껴. 예, 뭐마요? 어둠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해. 이때는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내 하나님 안 돼. 예. 하나님 내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더 심하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차지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게 더 심하면 미움, 욕심 이런 걸 근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오랫동안 어두우면 누가 우리를 딱 덮칩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덮쳐. 그게 귀신이죠. 예, 어둠의 세력이 딱 덮쳐야 돼. 딱 덮쳐가지고 나를 딱 덮어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험 든 겁니다. 어둠에 덮여버린 거지. 빠져버리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안 되고, 그 다음 전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따라서 지나가는 병이 다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감기도 다 들어왔다 놀다 가고, 예? 어둠도 놀다 가고, 이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사고도 나고 병도 잘 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요, 이래도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통제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품었던 이 마음만큼 내줘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완전히 귀신밥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상태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지키세요. 귀신이 못 건드려 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데 많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 이거는 주와 함께 동행은 걷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다가 아니라 은혜롭지 못한 거지. 주의 영광을 전혀 못 보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값이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같은 값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같은 값이면 예배 보고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 밤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불행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아. 의외로 많다니까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를 참 많이 오늘날 시대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듣기 싫을 만큼 합니다. 그렇죠? 금요일마다 회개시키니까. 근데요, 많은 교회들은 보면 거의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삽니다. 예. 이게 참 불행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태로 살면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이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이렇게 되느냐. 아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어찌 돼요? 예, 그건 뭐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바깥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일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싸우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회개하는 거죠. 이걸 주여,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참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이 부분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고 뜻을 허탄에 두고 거짓 맹세하며 살았던 것, 또 이웃의 허물을 절기하고 비방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 욕심부리며 살았던 부분들을 주 앞에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화면에 안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 상태에서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면 그는 밉보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죠? 십자가로 사하시는 거죠. 사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요? 이 불의를 지워주는 거죠. 깨끗하게 이 불의, 근심했던 것을 싹 지우는 거죠. 그게 불의입니다. 악한 마음을 싹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지우시느냐, 조금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 불의를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잘 되십시오. 우리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다시 회개하면 이 드러낸 영광이 이걸 씻어버리네. 드러낸 영광이 미움을 씻어버려요. 이 영광이 씻어버리네. 그러니까 샘이 막 솟아가지고 샘 솟는 물이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36절이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여기 물이 고인 웅덩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새로 번역된 건데,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보면 방축우물이에요. 방축우물이 뭐냐 하면 물이 고인 우물이 아니고, 시골 가면요 우물이 있는데 이거 뚝을 쌓는 우물이 있죠. 예? 뚝이 있는 우물이 있다니까. 웅둥이, 뚝이 있는 웅둥이. 왜 뚝을 쌓았겠습니까? 밑에 샘이 막 솟으니까 이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뚝을 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축우물은 샘이 솟는 웅둥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고인 웅둥이면 이 썩은 물인데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샘물과 웅둥이는 같은 물이 같은 건데, 샘물은 먹는 물이고 웅둥이는 먹는 물 아니지만 샘이 솟는 물이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샘이 솟는 물은 여러분 시골 가봐서 알겠지만, 시골 안 가본 분도 있나? 샘물 다 알죠? 샘물이가 우리 장난을 많이 치잖아. 샘물이 퐁퐁 솟아니까 그거 한번 더럽혀 보겠다고 한 통 물을 가지고 한번 집어 더럽혀 봐. 금방 깨끗하게 버려. 왜? 이 솟는 샘물이 씻어버려,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샘물은 결코 누구든지 더럽히지 못해. 부정하게 못한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막 퐁퐁 솟는 샘물에 흙탕물을 집어넣어봐. 금방 깨끗해져 버려. 샘물이 씻어버린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성령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알죠? 솟아나서 이 물을 씻어버려, 깨끗하게. 우리를 더럽혔던 그 부정하게 있는 것을 씻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그 말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된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데,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의 샘이 솟아요. 방충우물처럼, 샘물처럼 막 솟아서 우리 마음에 묻었던 때를 싹 씻어버려, 깨끗하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그 내 방에 안에 그게 주방이 하나 있어요. 내 방 주방 안에. 거기 가서 이런 그 뭡니까? 그것을 맨날 시험한다 할까요? 하여튼 그래 봐요. 커피를 막 먹고 나면 다 먹어도 커피 안에 노란 물이 있잖아요. 그죠? 노란 물. 커피 안에. 커피를 안 먹어봤나? 왜 쓰니까? 노란 물이 있죠. 어떨 때는 반쯤 먹고 나 시험해봐. 반쯤 먹고 컵을 딱 수돗물 밑에 딱 내고 컵을 수돗물 딱 틀어봐. 그러면 수돗물이 막 쏟아지면 금방 노란 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 돼. 왜? 그 물이 샘 솟는 물이 씻어버리는 거야. 내 말 모르게 오늘 집에 가셔서 싱크대에 흙탕물 해놓고 한번 해봐.
물 하면 10초도 안 걸려서 그만 깨끗해져 버려. 왜? 이 솟는 물이, 들어가는 물이 씻어버리거든. 여러분 봐, 이 물은 성령의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영생으로 솟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샘물이죠. 영광을 드러내시죠. 뭐 회개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씻어버리고 근심을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우리 하나님 되는 거죠. 은혜와 함께 가는 우리가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를 덮었던 귀신이 확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이 쫓아버려. 여기 있던 병들이 다 도망가. 병이 도망가고 감기가 낫고, 그죠?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이 욕심이 가득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그 백성이 어두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많이 했어. 그 전쟁을 할 때 100% 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싸워줄 줄 안 했어.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또 셈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때 알죠?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어요. 바로 이런 상태면 비가 안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셈이 안 솟아요. 가장 불행해. 오늘날 말하면 아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온갖 병이 다 왔어. 우리를 지배하고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병을 못 물리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이미 샘물이 막혀버렸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이유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정말 회개하고 주께 나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다시 샘물처럼 솟아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처럼 영광으로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복이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 여기도 영광을 막 드러낼 때고요, 여기도 지금 회개함으로 영광을 드러낼 때죠. 근데 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영광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 솟아나고 있으니까 그 죄도, 우리가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씻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때는 죄를 지으면 왜 이게 자꾸 더러워지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여기 회개할 때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가? 동일하게 영광이 막 솟을 때인데 여기도 회개함으로 솟을 때고, 여기는 우리가 영광을 처음에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솟아날 때인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때는 왜 이 영광이 씻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여기 회개할 때는 영광이 솟아나서 씻어주는가?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차이예요. 여기는 이제 영광이 솟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따라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의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한 거고, 여기 회개는 뉘우쳐서 하나님을 더 좋아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틀리다고요. 죄를 짓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기는 씻어주시고 여기는 오히려 더 영광을 감추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늘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죄 지을 때가 많아요. 또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그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로 사셔야 복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어둠에 쌓인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을 어두운 마음들을 잘 살피셔서 진심으로 회개해 보시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을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영광으로 타오르게 되고
그 샘물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나의 주관자가 될 것이고, 사망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말 필요하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어